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참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거센 눈보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저리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그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아멘. 오늘 아침 묵상부터 베드로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뒤 많은 시간이 지나 사도 베드로가 임종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주로 교회 내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교회 밖에서 불어오는 무서운 박해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 풍조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영지주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폐기론을 주장했었고,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도 도덕 무용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하게 되었죠. 핍박의 시기가 한참 길어지니까 교회 내에 권위도 약화되었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었고,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육체의 정욕과 방종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 내에 잘못된 세상 풍조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더욱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나눈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요. 호세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야 되지만 구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은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지만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룬 줄 알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길은 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다윗은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우리의 성품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그 보배로운 약속인가요? 예수 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쉽고 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것이 그 지극히 큰 약속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IM 선교회라고 알고 보니까 작년 뉴욕에서 그 할렐루야 대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이. 저는 사실 잘 그분에 대해서 또 그 선교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보니까 그 선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해서 학교 이름이 뭐였죠? 예, 굉장히 전국 전역에 그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거기에 모이는 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다 선교사님 자녀들, 또 교회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참 그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또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행여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요즘 강남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또 그런데 들어가고 그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그런 세상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세상의 욕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민낯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때문에, 이 보배로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깨달았다, 또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라는 확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성품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인데 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참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거친 돌, 어떤 거침돌이 되는 사람을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계속되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인내를 배우도록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영적 성장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냐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성숙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속된 말로, 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수는 없어. 뭐 그렇게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럼 믿음은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이 있다면 그 다음은 지식을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또 지식이 있다면 그 다음 구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절제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구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또 인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칫 경건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한다. 또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바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 위에 하나씩 더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왔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나의 믿음의 여정에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젊은 시절에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 천방지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뒤에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에 덕을 더하게 되었고, 갈릴리 호수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였지만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훈련하고 경건에 힘쓰고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그의 성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의 임종, 정확히 말하면 순교할 때가 가까움을 느끼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마땅한데 지금 너희들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고 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다. 결국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런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만약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또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번 믿는다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믿음이 있으니 이제 안심이다. 이것은 자칫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또 구원파의 교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이 일에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나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 참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으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품에 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탐하고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덕이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 절제가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경건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사랑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점차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